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랜만에 나온 분도 계시고 또 새로 나오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으로 그곳에서 주님은 잠시 쉬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면서 핀잔을 줬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말에 민망하셔서 말을 돌리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줬을 텐데, 그러면서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물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는데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 하는 그런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그러자 주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남편. 여자는 야릇한 표정으로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5명의 남편을 두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 여자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정도 얘기 가지고 뭐 놀래서 뭐 남편 5명 있는데 5명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동거하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 정도 들어서 여자가 깜짝 놀라서 주님 앞에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래서 그 얘기는 많이 있는데 아마 생략된 얘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략된 얘기가 뭘까 해보니까 아마 남편 6명의 남자 6명의 남편 아닌 남편 한 사람씩 호명해 가면서 이런 거 아니었냐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남편은 김서방입니다. 세금자 김서방 물일질 돈이면 다 된다는 남편이었어요. 첫 번째 이 여자가 만난 남편은 김서방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물질이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 만나서 물질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 물질로 해서 안 돼서 헤어진 거 아니겠나.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혹은 저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질이 다가 아니란 거예요. 김서방 헤어졌어. 다음에 만난 사람은 권서방입니다. 권서방. 권력을 가진 남편이에요. 권력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 권력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세 갖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다음에 만난 남편은 지서방이에요. 여러분, 지식과 학식이 많은 남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 배운 지식 가지고 그걸로 제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식만 있으면 만사 형통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도 자신의 알량한 머리로 그리고 지식으로 역사적인 관점으로 고고학적인 관점으로 연구하고 판단하면 하나님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 지식은 미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죠. 자, 지식 있는 남편으로 안 됐어요. 네 번째 남편은 안서방입니다. 안서방. 편안하게 놀고 쉬면 그런 인생은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죠. 아담 이래로 이 세상에 발붙여 사는 사람이 그냥 안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담 이래로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땀을 흘려 일하지 않으면 이 땅에 평안은 없는 거죠. 그저 평안하게 놀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더니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땀 흘려 일해야 되는데 평안만을 추구해서 된 게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남편 허소방입니다. 허소방. 허영과 사치로 사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탈까? 그저 세상 분에 넘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허영심으로 살아가는 남편입니다. 이것도 허영심으로도 내 목마른 갈증을 채워줄 수 없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지금 살고 있는 동거인 그 동거인은 유소방입니다. 오로지 유자 유소방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뽀기며 사는 사람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만이 제일이라고 생각한 사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독재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교만해서 자신이 모든 것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6사람의 남자들의 정체를 하나씩 이렇게 드러내자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죠 속된 말로 쪽지 깨십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데리고 살았던 5명의 남편과 그리고 오늘 데리고 살고 있는 또 한 대의 동거인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선망하는 가치를 상징합니다. 돈, 권력, 지식, 매력, 오락 이 모든 것이 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들이죠.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인은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공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애태우며 이 여인은 영적인 목마름을 애태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은 이 같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영적인 갈증하는 자, 목마름하는 자,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리고 지식으로도 그리고 안락으로도 그리고 오락으로도 도무지
내 갈증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초청하시면서 어떻게 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요,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중이셨어요. 유대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고 갈릴리는 주님이 태어나고 자라고 행동했던 곳. 주로 주님은 활동은 가버나움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에는요, 이스라엘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제일 남쪽에는 유대, 그리고 북쪽에는 갈릴리,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해야 되는데 그곳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그러면 대전을 통과해야 되는데 충청도를 통과해야 되는데 충청도가 싫어. 그러니까 강원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강원도로. 그래서 그런 형국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치권이 주어졌어요. BC 4년경에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헤롯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겔라우스와 헤롯 빌립과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 사람이 분배해서 통치했어요. 아겔라우스는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포함한 유대 지방을,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그리고 헤롯 빌립은 갈릴리 호수 동쪽과 동북쪽에 있는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아겔리오스가 통치를 잘 하지 못하니까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런 시대적 병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당시에 종족적인 편견,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의 종족적 편견과 지역 갈등, 이 지역 갈등을 개의치 않고 지금 사마리아를 곧바로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않았는데 먼저 말을 걸어서 부탁을 하십니다. 이제껏 예수님은 모자라는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나눠주긴 했지만 누구에게 부탁한 적이 없는데 여기는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소통의 아이콘이죠. 소통하는 것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7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사마리아의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당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데 당신이 샘물이신데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부탁하실까요? 이것은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요, 가끔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부담 주지 않고 강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부탁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부탁함으로 인해서 소통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앞집과 옆집이 전혀 부탁하지 않고 서로 나눠주지도 않고 있으면 그거는 완전히 벽이죠. 근데 사람은 누군가 부탁함으로 인해서 소통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받으면 문이 열리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주면서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면 신기하게도 봉사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좋은 일에 헌금할 기회가 있어서 그 헌금할 기회가 주어지면 신기하게도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애정도 깊어지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면 신비하게도 신앙이 열리기도 합니다. 신앙이 자라기도 합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를 원한다면 더불어 사는 이웃과 소통하셔야 합니다. 겸손한 부탁의 말 한마디가 이웃의 문을 여는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몸짓과 따뜻한 표정이 이웃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말로 그리고 좋은 표정으로 이웃과 소통을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뭘 주는 게 아니라 달라고 그래 보십시오. 달라고. 여러분,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문제가 문이 열기도 하지만 달락으로 인해서 문이 열기도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거기서부터 해소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 소통입니다. 근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된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가면요. 지금 때가 제6시예요. 성경 말씀에 제6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6시는 어떤 때냐면 우리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시간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돼. 그래 그 더하기 6 하면 12시죠. 정오입니다. 정오. 여러분 당시 정오의 이 지역은 너무너무 더워서 정오에 나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오침을 합니다. 한 2시간씩. 지금도 그렇대요. 근데 이 낮잠 자는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우물은 어떤 곳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마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때 정해가지고 우물에 왔다는 것은 이것은 이 여인은 동네 사람과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상종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본래 한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해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죠. 이 지역은 아수르에서 침공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했습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을 끌고 가서 노역을 시키고 일을 시켰지만 아수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민족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피가 섞여버린 거죠. 통일교가 그렇잖아요. 통일교가 통일한다 그러면서 피를 섞어버리잖아요. 합동결혼식을 통해서 피를 섞는 거 아니에요? 그래 피를 섞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혼혈족이 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웠지만 민족의 정통성 혈통을 지켰는데 저것들은 다 혼혈족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피해 당한 사람을 위로하거나 보듬어 주기보다는 멸시하거나 공격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조선시대 청나라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처녀들이 끌려서 청나라에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선조대왕 이후에 이 끌려갔던 사람 여인들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데려온 사람들을 환향녀라 그랬어요. 환향녀, 돌아올 환자, 고향 향자, 계집여자,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어요? 환양년이 된 거죠. 환양년. 여러분 이것은요 이 누가 가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힘이 없어서 희생당한 것인데 그렇다면 돌아온 그들을 위로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기보다는 도리어 멸시하고 따돌림을 놓는 겁니다. 이건 공동체가 함께 져야 될 문제를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 바꿔버린 거죠. 우리가 힘이 약해서 끌려갔는데 이 나라 힘이 약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거죠. 공동체가 져야 될 짐을 개인에게 돌려버리는 현상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죠. 세월호니 또 이태원 참사니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될 안전의 문제를 짊어져야 할 문제를 개인의 문제 세월에 그 왜 타 그 별을 왜 거기 이태원에 가가지고 왜 죽어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리면 이러면 멸시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배척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편견을 버리신 거예요. 편견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태도에 대해서 미리 갖는 바르지 못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인물이나 사물 또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지는 한쪽에 치우친 판단이나 의견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특수한 집단 또 어떤 특수한 사람에 대해서 갖는 나쁜 감정,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이 다 편견이죠. 이런 거 우리나라도 편견 많잖아요. 어느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더라 이런 얘기 이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예요. 아니 태어날 때 그런 피가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편견 논리적인 설득이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도 바꾸기 어려운 아주 뿌리가 깊은 비우호적인 태도요 신념인 겁니다. 예를 들면요 못생긴 남자랑 예쁜 여자가 결혼을 하거나 사귀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남자가 돈이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또 의사나 판사나 검사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들은 정직할 거야. 그 사람들은 정의로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아니 판사가 뇌물을 먹고 판결을 구부리게 하고 그런 것들이 보면서 막 사람들은 분노하잖아요.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람 판사든 검사든 그게 뭐 이게 인간은 본래적으로 탐욕적인 존재지 그 직업이 그의 성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견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영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편을 가리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여자는 미숙하거나 부족한 상태라는 성적인 차별적 편견과 사마리아 사람은 부정한다는 민족적 편견이 없었습니다. 편견은 영적인 갈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견을 받으면 내 영적인 갈증이 커져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지역 어느 마을 사람이라서 어디 가서 이력서 냈는데 그것 때문에 실력이 뛰어오르는데 떨어졌어. 그럼 평생 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그래서 호적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편견에 묶여 있는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런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편견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알지 모르게 검증되지 아니한 편견의 색안경을 우리는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색안경을 통해서 사람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소통하기 위해서는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편견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영적인 이 목마름이 해갈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은 소통을 시작하는데 편견을 버리고 그렇게 소통을 시작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면서 편견을 버립시다. 두 번째는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자.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한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는 나를 도울 수 있어. 너는 나를 도울 수 있어. 이 말입니다. 그 여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말이죠. 너는 나를 도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람은요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인정받으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말끝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은요 겸손한 태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하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죠.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건 자기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이 장면에서 주님은 영혼을 얻고 싶은 깊은 목마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보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네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거다. 이 말씀은 결국 내가 생수를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선물이 되고 싶다. 그러니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생수를 받을 만큼 선물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여인의 가치를 인정하셨습니다. 인정을 받을 때 여인은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수분을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은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주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한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물을 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나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아무개 권사야, 너는 나를 위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어. 아무개 집사야, 너는 충분히 나를 도울 수 있어.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주님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한 사람도 가치 없이 만들어진 존재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부자가 없고 아무런 사랑을 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남을 도울 수 있는 자기만의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목마른 영혼을 해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자.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구합니까? 하고 도전적인 말을 해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이 여인은 지금 탁 그냥 쐐기처럼 이게 그 풀에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요. 그 쐐기 풀처럼 딱 공격할 정도의 자세가 되는데 주님은 그것을 그저 부드러운 모습으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즉시 충고하거나 이렇다 저렇다 논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깨우쳐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조금도 참지 못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논평하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듯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아요. 오랜 기간 기다려줘야 합니다. 부모가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자녀가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속에 희생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과 인내와 희생이 없으면 그 사랑은 값싼 사랑이죠. 재주 많은 사람이 가난뱅이란 말이 있잖아요. 재주 많은 사람이 가난뱅이란 말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재주가 많으면요 잘 살아야 되는데 가난뱅이인 이유는 바로 끈기와 인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또 조금 안 되면 요거 하고 이러니까 그저 입질만 하다 끝내는 거예요. 끝까지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뿌리를 뽑지 못하고, 왜? 재주가 많으니까. 근데 한 가지 재주밖에 없는 사람은 죽어나 사나 그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5 남편을 바꾸면서까지 뭔가 5 명을 바꿨다는 것은, 1 명에 만족하지 않고 5 명을 바꿨다는 건 뭔가 갈증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 남자 살다 보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가는데 그럼 돈으로 끝장 봐야지. 그러니까 또 다른 게 보인 거죠. 권력이 보였고 지식이 보였고 그리고 오락이 보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는 오래 참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깊은 만남이 없었다는 거죠. 영적인 갈증을 해소한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의 방황도
주님을 만남으로 끝맺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으면 진로를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환경을 바꾼다 할지라도 영적인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갈증은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갈증에서 벗어납니다. 영적인 갈증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우물가에 왔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숨어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자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는 나의 목표야. 내가 여기 우물에 온 목표가 물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 목표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그전에 만나기를 꺼려했던 동네 사람에게 들어가서는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행한 것이 뭐예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5 남편을 받고 갈아쳤으니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일을 말한 사람을 봐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정체를 다 알아차린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동네 사람에게 외치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나오더라. 우물가에 있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왔다, 얘기 아닙니까? 자,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자마자, 그리고 그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자마자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제자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타고 있던 여인의 영혼을 해가는 담비가 됐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이런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미, 우리가 이 땅에 오게 한 그 일들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순간 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인 갈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하기 위해서는 편견의 색안경을 벗어라. 그리고 가치를 존중해야 되는데 인정해 줘라. 다른 사람과 인정해 주라. 세 번째는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 한 주간을 이제 살아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일상의 깊이 가운데 새록새록 생각나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지고 영적인 갈증이 없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인 갈증으로 말미암아 타는 목마름을 안고 생명의 우물가인 교회로 나온 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우물가에 있던 이 여인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한 것처럼 저희 또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편견의 색안경을 벗고 이웃과 소통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며, 가치를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줌으로써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수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